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을 맞고 1948년에 정부 수립이 됐을 때에 1인당 국민소득이 58불이었습니다. 58불. 그런데 지난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이 얼마냐? 32,661불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몇 배 성장했느냐? 563배입니다. 563배. 네.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성장과 엄청난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 그러면 경제가 이만큼 부유해진 것, 우리가 흔히들 250여 개 나라 중에서 GNP 소득이 지금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합니다마는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될까? 과연 그만큼 행복을 느끼고 있을까?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3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3월 20일은요, 유엔에서 정한 날인데요, 행복 기념일입니다. 우린 잘 모르고 지나쳤는데 3월 20일이 유엔에서 정한 행복 기념일. 그래서 해마다 3월 달쯤 되면 각 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오래전 발표 내용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제1위의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핀란드입니다. 2위가 덴마크고요, 3위가 아이슬란드입니다. 미국은 15위고요, 영국이 19위고요, 독일이 16위, 프랑스가 21위입니다. 다른 나라는 차지해 두고 우리나라는 얼마쯤 될까요? 행복 지수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57입니다. 일본이 54위입니다. 중국이 64위더라고요. 소득 개념으로 보면, 경제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표현했는데요, 국민소득 2만 불 이상이 되면 돈과 행복 지수는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2만 불 이상의 소득 시대가 되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1.1%밖에 안 된대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은 지금 살아오시는 가운데서 진정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 그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행복 추구권이 있잖아요. 다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이라고 할 때에 쾌락적 행복이 있고, 그리고 성취 욕구적 행복이 있고, 그리고 자족감의 행복이 있고요. 가장 큰 행복은 나눔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나눔의 행복. 예.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이 더 행복하고 남자보다는 여성이 더 행복하고요. 미혼자보다는 그래도 기혼자가 더 행복하답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실제적으로 행복을 느끼며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고 늘 유동적입니다. 변동적입니다. 사니까 산다. 마지못해서 산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과학의 혜택을 누리고 정말 실시간으로 온 거리에 다니면 전부 휴대폰, 차를 타도 휴대폰. 그래서 앞에 사람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은 그런 거 가지고 보니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데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을 통해서 왜 서로 상충되거나 부딪혀서 입력이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게 없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다 볼 수 있는 참 기술이 무궁무진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중에 흘러다니잖아요. 흘러다니는데 우리가 기계에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흘러다니는데도 어떻게 없어지지도 안 하고 소멸되지도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비로워. 이런 엄청난 것을 누리고 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왜 행복이 없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빌딩은 숲을 이루고 있고 거리마다 골목마다 차량이 넘칩니다. 그런데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빈들. 빈들에는요, 온갖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약육강식의 사회가 소용돌이 치고 있고 어느 쪽에서 불어올지 모르는 광야의 모래폭풍이 순간순간 불어오는 곳이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점점 어렵게 느껴지는 빈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공간적으로 보면은 뭔가 꽉 찬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시내 차를 타고 다녀봐도 고층 아파트들이 거리를 막고 우리의 시야를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비어가고 있는 빈들과 같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빈들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복음 전하러 보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은사까지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베세다 들녘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 베스다 들녘으로 예수님이 옮겨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따라왔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해가 서산으로 기웃기웃 넘어가는 저녁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제자들이 걱정이 태사입니다. 저들이 도시락을 사가 온 것도 아니고 해는 넘어가는데 갈 길은 좀 멀어 보이고 그런데 좀처럼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자들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걱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사람들을 저 마을 고을로 보내서 머물게 하소서. 그러니까 갈 길은 멀고 하니까 지금 몰깎을 갖고 하니까 마을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먹을 감을 구하고 거기서 머물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는 빈들입니다. 빈들 맞습니까? 사람이 숫자가 나왔잖아요. 장정만 5천 명이잖아요. 장정만 5천 명이라니까요.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그 숫자가 얼마 되는지 모릅니다. 남자 한 사람에게 딸린 가족이 한 사람 같은 10,000명이고요. 두 사람이 딸려와서 15,000명입니다. 그런데도 빈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이 비었느냐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거처할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빈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가진 것이 있습니다. 배운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빈들이 성도 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수록 인생의 깊은 방 같은 현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빈들 같은 곳에 혼자 던져져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꽉 차 있는지요? 혹시 빈 마음은 아닌지요? 잠언 16장 2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이 정말 중요하고 마음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마음이 빈들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자꾸 빼앗깁니다. 어디에 빼앗기는지 아세요? 세속에 빼앗깁니다. 사탄에게 빼앗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세상살이에 다 빼앗겨 버립니다. 하루 24시간을 살아보지만은 주님 생각하고 사는 시간이 몇 시간 될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소득은 늘었지만은 도덕성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홀로 고독을 느끼면서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서울 한복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외로워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1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그 엄청난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한복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외로워서 못 살겠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1천만 명이 살아도 사람들이 있어도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고백을 한 그 사람에게는 빈들입니다. 베세다 들판만 빈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없어서 빈들이냐? 첫 번째는 사랑이 없어서 빈들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빈들. 여러분은 사랑을 어느 정도 느끼면서 살고 있는지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관심, 사랑의 관심, 가족 사랑, 성도 사랑, 이웃 사랑, 직장 동료 사랑,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인구가 1억 3천만 명이 넘는데요, 그 중에 약 15% 되는 2천만 명이 나홀로족이라고 합니다. 나홀로족, 독신자. 이들을 일명 뭐라고 부르느냐? 고독사 예비군이라고 부릅니다. 참 엄청난 표현이죠. 고독사 예비군. 그래서 일본의 1년에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이요 2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현실이 대한민국에 찾아왔습니다. 벌써 진입을 했습니다. 이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삶의 자리가 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의별 단어가 다 있더라고요. 빈둥지 노인, 빈둥지 노인.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배우자 중에 아내가 죽거나 남편이 죽은 사람들이 혼자 보내는 노인을 빈둥지 노인이래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5명 중에 1명이래요. 그런데 앞으로 2035년이 되면 4명 중 1명이 된다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반려족이 있는데요, 반려동물과 사는 사람을 반려족이랍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반려족이 1천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만큼 많은지 몰랐습니다. 예. 나홀로족이 있습니다. 결혼보다는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2030 세대. 현재 4분의 1이 나홀로족이라고 합니다. 딩크족 아시죠? 딩크족.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견우와 직녀족도 있더라고요. 견우와 직녀족. 자녀가 없는 부부 중에서 직장 따라 헤어져 있다가 주말에 모이거나 아니면은 뭐 한참 만에 한 번씩 만나는 그런 분들 부부를 견우와 직녀족이래. 예. 이런 빈들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했을 때 사랑입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한은 빈들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사랑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사랑하십니다. 우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가족이 사랑이 안 되면 곤란하죠. 거기다가 가까이 있는 성도들끼리는 더욱 사랑해야지. 예,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을 외치면서도 사랑 없는 빈들에서 허공을 치는 사랑의 메아리만 들려오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말없이 그냥 작은 행동 하나라도 사랑으로 다가가는 모습. 예. 우리 언성교회가 사랑의 빈들이 아니라 사랑이 꽉 찬 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빈들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빈들입니다. 희망, 비전이 보이지 않는, 꿈이 보이지 않는, 내일이 없는 빈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비전이 없다, 꿈이 없다, 가져도 이룰 수가 없다 등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빈들에 몰려다녔던 사람들, 평소에 비전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 꿈이 없이 살았던 사람, 병이 나도 고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귀신이 들려도 쫓아낼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빈들일 수밖에 없죠. 갈 곳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미어 터지게 몰려드는 거죠. 꿈이 없는 빈들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다시 어떻게 하면 꿈을 심어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는 영원한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꿈 아닙니까? 영원한 비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비전을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빈들이 또 윤리와 도덕이 없는 빈들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졌어요. 계속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에게는 어른들이 어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른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웃집 아저씨 척에도 들지 못합니다. 전혀 자신과는 상관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때릴 수도 있고요,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폭력감을 발휘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돌발적 사고라고 표현합니다마는 묻지마 폭행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현상 중에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며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아버지가 죽는 데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다 된 세상 아닙니까? 막 가는 세상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고 했는데요, 나타날 징조들 보면은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지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일러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도덕과 윤리의 빈들입니다. 거기다가 감사가 없는 빈들입니다. 감사가 없는 빈들. 빈들에 거하는 자는 전부 다 받으려고 왔습니다. 혜택을 누리려고 와가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렇게 혜택을 받으려고 와가 있으면은,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그런데 더 큰 소리 칩니다. 주객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세상인 것 같지만은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마음하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알아도 영화롭게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예 모른다고 하죠. 하나님이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자꾸 허망한 생각, 헛된 생각, 나쁜 생각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일러줍니다.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받는 것을 좋아하다 보면은 감사가 사라집니다. 왜? 어렵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는 사람은 당신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때문에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이상한 생각으로 바뀌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 없는 빈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빈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빈들. 오늘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육신의 양식이 없어 기간이 아니에요. 영적 양식이 없어 기간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말씀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녀들이 다 갈라여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을 말씀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성경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설교는 홍수를 이룹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황량한 들판, 말씀이 없는 빈들, 말씀이 없는 기독교 가정,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는 교회, 말씀이 세상 속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빈들 같은 세상이 되어져 가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영적인 빈들이 되면 그 빈들에게 세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의 말씀 보면 8장 14절 보세요.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빈들에는 우상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거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우상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을 우상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판단이 안 서는 영적 무감각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알으셔야 돼요. 꼭 부처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고목나무 밑에 가서만 절하는 것이 우상만 아닙니다. 어쩌면 내 신념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의 구조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동안 불교의 템플 스테이가 유행했잖아요. 문화적인 명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거기 들어가면 온갖 것 불교에 관한 것을 다 습득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런 빈들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이 여기가 우리가 있는 자는 빈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렐루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빈들에서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너희들이 채워주라. 앞에서 목사야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가 채워줘야 돼. 우리 교회들이 채워줘야 돼. 제일 먼저 사랑을 채워줘야 됩니다. 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받은 사람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없다면 사랑받은 것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몸소 늘 체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에, 내가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때에 그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꿈도 심어줘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비전이 뭐냐? 영생의 비전을 심어줘야죠. 천국의 비전을 심어줘야죠.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 삶을 우리가 몸소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라. 사도 바울은 누누이 고백했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인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윤리와 도덕의식이 달라야 돼요. 예. 똑같다면 그건 말이 아니죠.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없는 이 빈들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의성도 우리가 그것을 주어야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본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감사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빈들이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풍성한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의 해결이, 그 빈들의 해결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해결됐습니까? 나 혼자 먹을 것밖에 없는 어린아이 도시락 1인분이 주어졌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고 축복 기도하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해결된 겁니다. 오늘의 빈들과 같은 이 세상의 문제 해결은 우선은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나 혼자 먹으면 딱 맞는데요. 내 것밖에 없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양이라 할지라도,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면 나만 먹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살리고 나도 삽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배형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주 유명한 내용이 전달되어졌는데, 배영규 목사님 교회 책상 앞에 붙여 있었던 글귀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온전한 헌신은 자기의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온전한 헌신은 자기의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글귀를 놓고 살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것이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까지 줄 수 있어요. 생명까지 줄 수 있다면 뭘 못 드리겠습니까? 뭘 못 내놓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 빈들과 영적인 빈들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똑똑히 듣고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삶의 자리 나가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빈들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선 혹 내 마음이 비었다면 내 마음에 먼저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정말 아깝게 여기는 것,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 무엇이라도 그 빈들을 채우며 필요한 것이라면 기꺼이 드릴 수 있고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해결이 됩니다. 은성교회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 서 있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